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빛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EBS에서 방영한 그 빛의 물리학이라는 다큐 시리즈를 보게 되었습니다. 6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제가 4편을 한꺼번에 내리몰아봤습니다. 물리과학으로 빛의 이 신비로움을 파헤치는 과정이요, 무슨 스릴러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편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었는데, 중세까지만 해도 그 철학과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요, 그 영역에서만 생각했던 빛을 근현대 과학이 탐구를 하면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서서히, 그리고 또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이제 빛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과연 빛을 관측할 수 있는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빛 자체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빛은 똑딱 하는 순간에 초속 30만 킬로로 날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 날아가는 이 30만 킬로미터와 똑같은 속도로 같이 날아간다고 한다면 빛이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려면요,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치고요.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알고 싶으시면 빛의 물리학을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이 이제 부족할 거예요. 확실한 건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 빛을 우리가 관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그 빛이 비춘 물체들을 통해서 이곳에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틈을 다 막고요, 불을 끄면 이 장소는 암흑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무엇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정장과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이곳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물리학은 이 빛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빛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무엇이고 또 왜 있는가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빛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기 전의 상태를 2절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묘사를 합니다. 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죠. 볼 수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타입,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그 상태가 어떻게 여러분들 변화가 됩니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 세상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진행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5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 여러분 BTS나 임영웅 갑자기 그 이름 들으니까 마음이 막 심쿵한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연예인 또는 이제 유명한 사람, 대통령 같은 유명 인사가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면 사회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행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대? 그 참석한 손님 때문에 그 행사가 더욱 돋보이고 의미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행사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빛남이라고 지었습니다. 빛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보고 또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처럼요, 우리에게서 어떤 빛이 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를 이제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진영 한 복판에 무엇을 세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회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 회막, 거룩한 장막,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이 이 회막, 성막인데 그 내부를 그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다 가렸습니다. 마치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성소 안에는 암흑의 상태예요. 깜깜합니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등잔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등잔 만들라고. 등대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위에 등불을 켜서 밝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 방문할 때 제게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오늘 설교에 사용하라고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마침 등잔을 이제 사가지고 오도록 이게 섭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쉽게도 여러분들 금은 아닙니다. 그냥 스텐이에요. 그 모습이 성경의 것과 동일하진 않겠지만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이 등잔이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그 성막, 암흑과 같은 성막 내부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등잔이 총 몇 개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완전함을 의미를 해요. 완전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7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비추는 완전한 빛이 무엇인지를 이 성막 안에 세워져 있는 등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드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추시는 온전한 완전한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성막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 등잔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빛의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빛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뒤로 숨거나 물러가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진행을 하지 않고 어딜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빛의 성질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2절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어디로요?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라고 합니다. 등불을 켤 때요, 이 7 등잔, 이 등잔대를 어디를 향하여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을 향하여입니다. 앞을 향하여.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 등잔대를 성소 안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성막의 남쪽 편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막의 남쪽 편에. 그렇게 이제 위치를 시킬 때 등잔이 딱 마주보게 되는 사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위에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12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또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양식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떡을 올려놓은 이 테이블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건축물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철학과 의도와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떡을 올려놓은 이 테이블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앞을 비추도록 세워놓은 이 등잔, 지금 앞을 향하여 쫙 무엇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이 떡상, 진설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빛이 비추는 곳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양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곳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사역하던 시절에 이제 사역 공부하면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굶지 말고 배 굶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아내가 식탁 위에다가 상을 잘 차려놓을 때가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까 다들 이제 불 끄고 들어가서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만 환하게 불을 켜놓았습니까? 그렇죠. 잘 차려놓은 식탁, 그 상 위에 불을 탁 켜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제가요. 아, 나를 기억해서 내가 밥 먹을 수 있도록 그 상을 차려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밥이 있으니까 그건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불이 켜져 있지 않고 캄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거 모르고 그냥 그 배고픈 제 배 움켜쥐고 그냥 들어가서 허기진 배 이렇게 부여잡고 그냥 잠이 들었을 거예요. 성막 내부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등잔이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는 건가요? 양식이에요. 밥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나를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함께 걷다입니다. 함께 걷다. 여러분 12절에 나를 따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콜루데오, 동행하다, 함께 걷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걷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마치 빛이 비춘 것처럼 환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빛이 무엇을 환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걸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죽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비춰야 되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추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두운 그 밤길, 우리 동네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이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벌써 한 2년 반, 3년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종종 마주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캄캄한 밤에 우리 성도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거의 동시에 서로를 이제 알아보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쩐지 저기서부터 이렇게 빛이 쫙 비춰오는데 내가 목사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도 이제 잘하시는지. 그런데 저 이제 기분 좋으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야, 나의 얼굴에도 그러한 빛이 비춰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안에 크림 빼서 발라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내 얼굴에서 광채와 같이 확 비추어져야 될 텐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광채, 빛이 비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나는 존재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은 항성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 주위를 따라 도는 행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행성들은 빛을 스스로 발하지 않아요. 빛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이 행성들이 빛을 밝히는, 빛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태양을 따라서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에서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빛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인생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임을 환하게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이 빛을 바라며 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하다가 쇠퇴하고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90년대 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 개인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교회들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교회 중에 23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중 6개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강남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에요.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5명, 40%가 넘는 숫자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풍요함과 화려함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빛을 비추고 어떠한 빛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요. 무엇을 향하여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등잔대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제작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보세요.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함께 읽습니다.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금은 아니에요. 스테인레스. 이 등잔을 제작하는 그 제작법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씌운 것처럼, 그리고 또 천을 짠 그 다른 기구들처럼 다른 방법으로, 그것처럼 만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두들겨서, 쳐서 제작하라고 하십니다. 깎아내거나 덧붙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금,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 두들겨서 등잔대를 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빛을 비추는 이 등잔은 금을 두들겨서 쳐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등잔을 만든 재료는요, 금입니다. 정금이에요. 이 정금은 순결함, 순전함,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금은. 그 정금을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 손으로 빚어서 이 토기를 만들듯이 여기저기 두들겨서 등잔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지으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빚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다듬다, 만들어가다, 조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가서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흙을 통하여 빚으신 우리 인간과 그리고 금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두들겨서 쳐서 잘 만든 이 등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범죄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정금과 같은 우리가 다른 불순물이 들어와서 섞여버립니다. 탐욕, 분노, 미움, 수근거림, 거짓과 속임수,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비교,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때문에 빛이 나질 않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위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다 닦으시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충격을 받아요. 두들기세요. 때로는 이 두들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도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슬프게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들겨서 그들을 만드시는데 입에 불평이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빚어 주십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두들겨 다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다시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거 두들겨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출 수 있는 등잔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몇 주 전 순모임에 갔다가 한 집사님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집사님의 남편분은요,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과거 이 소그룹 모임도 인도하신 경험도 있다고 그러세요. 아내는 그런 남편이 꽤나 이제 신앙이 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 최근 남편이 한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야, 진짜 감사하기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주일 아침마다 당신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이렇게 잘 덮어줬잖아. 사실 교회에 너무 가기 싫었거든. 내가 혹시라도 당신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어떨까봐 그 이불을 잘 이렇게 덮어준 거야. 일어나지 말라고. 일어나지 마. 그냥 자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사실을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성경 필사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다 듣진 못했지만요, 남편분도 하나님께서
정금을 두들겨서 등잔을 만드신 것처럼 그런 두들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지나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그 교회 밥이 맛이 없다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자고, 예배 마쳤으면 이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제 시간도 보내자고, 그렇게 교회 밥이 이렇게 맛이 없다고, 밥이 맛이 없다고. 그런데요, 요즘에는 교회 밥이 참 맛있어. 우리 교회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제 꼭 식사하고 가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이제 오늘 식당에 내려가서 옛날에 밥 안 먹다가 지금 요즘에 이제 밥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세요. 우리 교회 점심밥은 늘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밥맛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다시 만나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아지니까 교회 밥맛도 다시 회복된 거예요. 교회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집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고 빛나는 분이 되셨구나. 그리고 등잔과 같이 집사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먹기 위해서 필사도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밥도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 빛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라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또 그게 캄캄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손을 뻗어서 그거 막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거 먹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배부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입에 넣습니다. 불량식품처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며 살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살도록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1호 큐티책 욥기서예요. 욥기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도 두들김을 당해요. 그렇지만 정금과 같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큐티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보고요. 그 순종의 쾌감, 말씀이 주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하늘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이 우리에게서 빛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등대의 삶,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